회심과 헌신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올바른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그림을 통해 표현하시는데요. 그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는 건가요? 누가 되시는 거죠? 왕이시죠, 왕.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는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은 그 법을 따라야 되죠. 자, 오늘날에는 이 율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에 있어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자,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신부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빗대어 묘사하는 건데요. 자,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 언약의 핵심은 서로에게만 충실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언약의 핵심은 서로에게만 이 언약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증인들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혼인은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혼인은 배타적이에요. 배우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이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도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론은 아니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건 혼인관계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배타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해서 순결해야 하고 정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상 숭배라고 매기해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면 참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자꾸 영적인 외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홀려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체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서로에게 충실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 부부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경의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사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이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은 참 따뜻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성숙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좀 겪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특권이 자녀들에게는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늘 야단치는 부모,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자녀를 품어줄 여유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심지어는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따뜻한 신앙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꾸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늘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해요. 신앙생활을요,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신앙 속에서 만족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 가려서 그만 정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참 안타깝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늘 메말라 있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질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합니다.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이런 분들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동구밭까지 맨발로 달려가 껴안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누누이 들어도 사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신앙의 참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목자와 양이라는 그림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양한 그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주인과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인과 일꾼의 그림은 우리의 사명을 표현할 때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주인이 없는 동안에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만큼을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그만 그대로 땅에 묻어두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보여드리죠. 그러자 주인이 크게 칭찬을 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께 나아갔어요.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걸 꺼내어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착하고 선한 게 뭘까요? 착하고 선한 것, 그거는 윤리적이거나 또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명의 관점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의 착하고 선함은 충성입니다.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것이 착한 삶인 거예요. 자, 그럼 악은 뭔가요? 악은 반대예요. 불성실하고 게으른 태만이에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악이야? 악한 일을 한 게 악이지. 그런데 주인과 일꾼의 정체성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주인이 이 태만한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다양한 신앙 정체성들을 드러내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한 가지 정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균형 있게 따를 때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명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균형 있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그림 언어를 하나 설명해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일꾼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아, 무슨 일꾼?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나 보다. 일꾼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요?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일꾼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또 달려와서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 이제는 뭘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주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흐릿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일꾼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지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자,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세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누가 많은 교회일까요? 일꾼이 많은 교회겠죠. 일꾼이 많은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요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그래서 사명과 헌신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그렇게 일꾼이 많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에요, 종교 소비자라는 말이 있어요. 백화점 가듯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가서는 이것저것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 소비자라고 불러요. 헌신은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소비하듯이 하는 종교인들로 가득 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요? 헌신은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소비하듯이 하는 종교인들만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풍토가 심해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냐면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충격적인 것이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요즘에는요, 신대원을 다니는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교회 사역을 잘 해봐야 대우도 잘 못 받는데 일은 많고 시간도 메이고 그러니까 그냥 알바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조차 일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37절의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구나.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참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우리 공동체 같은 교회가 참 보기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일꾼으로 가득한 교회예요.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아끼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이들을 볼 때 사실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일꾼을 주인이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청하여서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일꾼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일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새로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모아주셨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지내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주님 말씀처럼 추수하라고요. 많은 일꾼을 보내신 것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추수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가 뭐죠?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이 누굴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도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겠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추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이들이 바로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일꾼이 없으니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에게는 주님이 분명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오셔서 결산하실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했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맡은 일꾼을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인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항상 회심자들과 헌신자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좋은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